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전문 용어가 있죠. 혹은 우리가 추앙하거나 선망하는 대상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서는 단점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내가 추앙하고 선망하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방금 읽었는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근심이죠.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심이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근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떠한 근심거리가 있으신가요? 근심거리가 없으시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근심거리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사실 근심, 걱정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요, 요즘 제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비전 트립 앞두고 몸무게가 지금 90kg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해가지고 대지진 소식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유튜버들만 하는 얘기들이 아니고 이제 연합뉴스라든지 이제 뉴스에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면서 어떤 만화가가 예언하기로 7월 5일 날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재민가 1,8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이런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거 보면서 엄청나게 걱정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근심이란 단어는요,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이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부정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단어나 행동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실수할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쓰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편지 보낼 때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너네 잘하고 있어,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축복한다, 이런 표현들만 편지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에 잠시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잠시 근심을 주었지만 이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요, 양악고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좋을 양, 약, 쓸고, 입구. 비록 그 약을 먹을 때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아까 제 몸무게를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요즘 그래도 건강 챙긴다고 평소에 먹지 않은 약들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뭐 오메가3, 뭐 비타민, 뭐 아르기닌, 뭐 몸매 좋다는 거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약이 너무 써요. 저는요, 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초콜릿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약이 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약이 보통은 쓰죠. 단약은요, 제가 경험상 몸에 좋지 않더라고요. 성분이 적게 들었거나 그런데. 근데 이 사자성어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듣기 싫고 불편한 이 쓴 약과 같은 그런 말들, 조언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요,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기가 참 어렵죠. 저도 그걸 참 못해요. 제가 불편하고 좀 손해봐도 좀 이런 걸 얘기를 참 못합니다. 어떨 때면 제 스스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하면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도 편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으면 참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정말 아낀다면,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그 사람이 불편해 하더라도 그 말은 해야겠죠. 그 사람에게 약이 되는 말, 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그런 상황이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재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소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되었지만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참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나랑 가깝고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신중하게 다가가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조언한다면 저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가요, 잠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근심하게 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후회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의 관점과 자세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근심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천국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그 말 자체는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들, 아까도 우리 2, 3부 때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청소년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참 기특해 보입니다. 학생들이요, 시험을 치를 때는 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하죠. 난 일부러 꼴찌해야지 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똑같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지도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자리에 앉아서 독서실을 가든 어디 도서관을 가든 집에서 하든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8시간을 앉아 있어도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거죠.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좌우돼요.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복음성가처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방법 자체는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모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잘 생겨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쉽게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것이기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한,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 근심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 세상의 근심, 그것은 사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잠시 후회하면서까지 그들이 근심할 것을 알면서도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이것을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로지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신의 억울함도 풀고 싶겠죠. 자신에게 불의한 행위를 했던 사람을 처벌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겠으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 편지의 의도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죠. 이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온 이 소식은요, 바울을 포함한 그 동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이 들려지기까지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 소식을 듣기까지 마음을 졸이는 것 같지요, 사도 바울도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요 안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가 아니라 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경계했던 사람이었지만요,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정도로 그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디도를 맞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한 그 격려를 이것으로 마치지 않아요. 단순히 이러한 말로만 그치지 않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권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를 부탁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후에 편지를 써 나갔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마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다소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쁜 소식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특별히 정말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가족 중에도요 정말 가깝고 아니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불편하게 되어질지라도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알맞은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졌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치리되고요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심이라는 불편한 과정들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꿔 나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러한 불편한 근심이 있기를 원해요. 앞서 이야기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쫓다가 생기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는 근심, 이로 인하여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 그 모든 이들이 이러한 근심의 과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천국을 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세상에 따르는 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근심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불편해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그를 구원하고 구원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작은 씨앗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오라.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 비록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불편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아픔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에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정욕에 따른, 욕심에 따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근심이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